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세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 현상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은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데 시간상 혹은 편의상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5절까지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6절에서 9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세 현상을 다루는 것이 1절에서 9절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묶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본 후에 오늘 본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 말세 정의 또는 구분. 둘째, 말세 현상의 특징 또는 특성. 세 번째, 말세 현상의 원인 또는 이유. 이렇게 셋으로 살펴보는데 첫째와 둘째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주라는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복습하듯이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세 정의 또는 구분.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세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살던 시대도 말세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말세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살고 있는 시대 역시 말세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럼 이 말세 현상의 특징 또는 특성은 뭐냐? 한 가지로 잘라서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한 바대로 거기 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런데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이 말세의 어느 한 시점에만 고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받게 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어떤 때는 좀 강하고 어떤 때는 덜할 수 있지만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세에는 그 이전 시대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고통스러운 시대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말세에는 그 이전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 말세 현상,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9절은요, 세 가지 원인 또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뭔가? 왜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고통하는 때가 임하는가? 그 첫 번째 원인은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4절까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말세 이전 사람들보다 훨씬 나빠집니다. 이렇게 나빠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세에는 더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빠집니다.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사랑에 몰입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엄밀히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데 마음이 쏠려 있지 않습니다. 뭐에만 쏠려 있습니까? 주로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늘 우선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늘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느냐,
거기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하고 분노하고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갈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그런 것이 계속 생기는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5절 상반절입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2절에서 4절에 말한 그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믿는 모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는 아멘과 할렐루야가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반쯤은 천사처럼 경건한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그 마음에 자기 사랑, 그 표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돈과 쾌락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사랑이죠. 그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늘 끌려갑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삶에서 자기가 믿는 바 신앙에 걸맞은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사는 겁니다. 이게 외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직접 간접으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이들이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더욱 고통스럽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고칠 수 있는가? 딱 잘라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그들을 고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가급적 멀리 떨어져라, 도망치듯 멀리 떨어져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지만 계속 도망치라는 겁니다. 가까이 끌려가게 되면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라는 겁니다. 근데 비극은 내게도 그런 요소가 많다는 거죠. 도망쳐 나왔는데 내 안에 그게 또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6절에서 9절이 드디어 말씀합니다. 6절은 우리말 성경은 그냥 의도상 의미상 생략하고 넘어갔지만 원어에서는 왜냐하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며. 그러니까 6절부터는 그런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조금 편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하고 자기를 심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며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사실 1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일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생기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저희 중에 라는 표현은 자기만을 사랑해서 2절에서 4절에 들어 돈과 쾌락을 늘 추구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중에 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말세에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세 번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째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갈까? 무엇을 훔치러 들어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혼을 훔치러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 도둑이나 강도처럼 비유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6절을 보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인한다는 우리말의 뜻은 잘못된 대로 이끌어간다 하는 건데 원어의 뜻보다는 무척 약합니다. 원어에서 뜻은 포로로 잡는다. 전쟁에서 적군을 사로잡아 오듯이 꼼짝 못하게 포로로 잡는 것이 이 유인한다는 말의 원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힌 자는 누굴까?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으니까 나는 좀 똑똑한 편이지. 그러니까 나는 안 걸리겠구나. 안 잡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는 우리말로는 어리석은 여자 두 단어지만 원문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한 단어를 하나로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어쨌든 이 한 단어 그대로의 뜻은, 글자 그대로의 뜻은 조그만 여자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나보다 신장과 덩치가 크더라도 어린 녀석이 함부로 막 대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조그만 녀석이 까분다 그러죠. 이때 조그만이란 말은 그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 조그만 여자라는 것도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 미성숙한 여자다 하는 뜻으로 경멸하는 쪽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이나 덩치에 관계없이 덜 성숙해서 심지가 약하고 귀가 얇은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여성들을 거짓 선생들이 포로로 잡는 겁니다. 6절 뒷부분을 보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얼핏 생각하기를 거짓 선생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 집 여자로 하여금 죄를 중하게 심각하게 지게 하니까 이건 성적인 범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부터 요 지점부터 7절까지는 어째서 이 여성들이 거짓 선생에게 사로잡히게 될까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로잡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뛰어난가 많이 배웠는가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그 여자는 조그만 여자다. 우리말로는 어리석은 여자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걸려들었으니까. 배운 것과 아무 관계없어요. 교양과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 여자가 어리석게도 거짓 선생에게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 6절 하반절에서 두 가지 그리고 7절에서는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로잡힐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고gin대로 죄를 중히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이 들어가서 거짓 선생과의 문제 때문에 죄를 중히 지게 된 게 아니고 죄를 중히 이미 지고 있기 때문에 원어로 말하면 죄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죄가 어떤 것이냐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죄짐으로 무겁게 눌린 여자, 다시 말하면 어떤 죄책감에 무겁게 눌려있는 여자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죄책감에 많이 눌려있는 사람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는 여자라고만 표현했을까? 그 시대의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남자들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이 거짓 선생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니까 주로 누가 희생자가 됩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여자를 말한 것이지 남자들은 거짓 가르침에 안 빠진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무겁게 눌려있는 사람들은, 이제 남자도 빠졌으니까 제가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죄책감에 눌릴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함으로써 그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저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부적을 붙이거나 진인되거나 점을 본다든가 심지어는 용하다는 사람에 가서 안수 기도를 받으려는 이런 짓을 합니다. 마음의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밖에 사이비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짓 가르침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단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둘째 이유는 뭐냐? 6절 끝부분에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과가 아닙니다.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욕구가 있죠. 원하는 게 있죠. 그거 자체가 나쁘진 않는데 그것에 늘 질질질질 끌려가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채우고 싶은 여러 가지 욕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특별히 옛날에는 이 종교 저 종교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특성이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면 그 새로운 것의 실증을 또 느낍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계속 옷을 사대는 사람, 그런 경향을 가진 거죠.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그 지식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겉만 훑고 실증 내고 또 새로운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뭔가 늘 새롭지 않으면 염증을 느낍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 데 대해서는 깊이 있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배 때에도 내 마음이 시원하도록 박수도 치고 북도 치고 그래야 예배 드린 것 같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뭔가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기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 가르침에 잘 따라갈 수밖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힌 자들에겐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 7절이 알려줍니다.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계속 배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침내라는 것은 드디어라는 뜻이 아니고 결단코랍니다. 결코. 아무리 배워도 결코, 결단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올바로 아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없고 계속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배우니까 성경 말씀을 앵무새처럼 따라 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늘 무지해서 혼동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아는 지식이 자기의 삶에서는 아무 영향이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개정판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6절과 7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 가르침의 희생자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는 8절과 9절은 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선생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고 이들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8절에는 얀네, 얀브레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 로마 시대를 쓴 역사, 애굽의 기록 이런 걸 참고하면 모세가 애굽 왕의 앞에 섰을 때 그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가서 아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애굽 왕도 술객들을 불러다가 뱀을 만들게 합니다. 이 두 마법사, 술객이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모세를 대적했으므로 이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선생들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사고입니다. 사고. 그 사고가 아예 썩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정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믿음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버리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버리운이라는 뜻은 이게 원어를 설명한 건데 원어의 뜻대로 말하면 합격품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는 합격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도 믿음이 가짜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서 묘하게 잘못 가르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사고가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틀렸으면 고쳐야 돼요. 어떤 회사의 광고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평생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경향이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없지만 이 강대상을, 이 강단을 지성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고. 그래서 자꾸 성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벌 받을까 봐 올라오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는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썩으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오랫동안 영향을 못 끼치고 망한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이단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나가 사그러지면 비슷한 옷을 입고 또 나타납니다. 그 이단들은 어떠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길가에 두더지 잡기 게임 있죠. 이 두더지 잡으면 저쪽에서 튀어나오고 이 두더지 잡으면 이쪽에서 튀어나오고 완전히 두더지 잡기 게임의 그 두더지 같이 계속 솟구칩니다. 경기도 과천을 성지, 거룩한 땅이다 해서 나타난 이단이 우리나라에 여럿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계열에서 뻗어나와서 지금 번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과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천지입니다. 전에 중국에서 진짜처럼 똑같이 생긴 달걀을 만들어낸 것처럼 진짜인 듯이 보이는 가짜를 계속 가르치는 이들은 덧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를 대적한 이 두 술객이 망한 것처럼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가짜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시다. 왜 말세에 더욱 우리가 고통하게 되는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척하고 삽니다. 게다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속는 자들이 누굴까요?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경건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삶에서는 그런 사고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경건한 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속입니다. 이런 일들로 말세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더욱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12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고통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핍박까지 받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틀려서 하나님을 맞추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래 굳혀온 것이 뜯어내야 되고 뒤집어야 되고 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죽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마구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14절 말씀이 14절 말씀이 답을 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마디로 다음에 설교할 때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고통이 와도 핍박을 당해도 그것을 인내하고 마침내 피해가는 게 아니고 인내하고 마침내 이겨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대로 그 악한 사람들, 앞에서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 속이는 자들은 계속 악해져 갑니다. 고통을 더욱 주고 핍박까지 줍니다.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통이 가득한 말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듦을 이겨내고 감사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전혀 모를 때 먼저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다운 자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된 사고를 고쳐주시고 성경에 맞춰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섬기는 것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힘입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과 보람을 삶에서도 가득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